저는 14년 전에 오산 하늘땅교회가 태동항과 같이 파송을 받아 개척하게 된 광주 하늘땅교회 이왕현 목사입니다. 몇 분은 잘 아시는데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조그만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이곳에서 14년 전 12월 마지막 주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재양 목사님과 이경환 목사님 어머니 되시는 고 손춘자 집사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또 가시게 되고 제가 또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죠. 오늘 어떻게 말씀을 제안해 드릴지 금요일 저녁 12시에 메시지를 받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또 나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4시간 자고 광주에서 이제 횡성까지 갔습니다. 가서 보고 또 어제 2층에서, 제가 항상 오면 2층에서 자거든요. 2층에서 자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인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또 무너지면서 어떤 이는 다시 일어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점을 치러 가거나 무당을 합니다. 구슬하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을 하나님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친 일생일대의 거대한 큰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보고 익히 들었어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또 우리가 보았던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라든지 영화가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리고 역사의 흐름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한 가정을 통째로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 이주를 시킵니다. 이 거리는 수천 킬로에 다다르게 되어지죠. 한번 넘겨주셔 볼까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요, 지금의 이란이 있는, 시리아, 이란이 있는 곳을,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는 것은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에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모든 가족이 이주해 오게 되고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이라는 곳, 지금의 이집트죠.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그의 후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말과 말로서 전해오는 그냥 이야기예요. 전래동화처럼 그들은 들어봤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야 라고는 하지만 믿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자식들은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두시고 다시 출애굽시키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뜻은요, 영어로 엑소더스라는 뜻이에요. 탈출한다는 거예요. 탈출.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라는 한 인물을 택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모세라는 인물을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택하셨을 때는요, 그를 부르셨어요. 오랫도록 들어왔거나 하나님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이 그를 나이 40에 부르신 거예요. 그의 인생 막바지에 그가 살인자, 애굽의 왕자, 히브리인이었지만 여차여차해서 그가 히브리인 사람이 애굽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랬던 그가 나이 40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하게 되어서 이 미디안 땅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갑자기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I am the God. 모세가 놀라 자빠지죠.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태양신 라도 있었고 물신,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 신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요, 하나님 왜 나를 찾아오셨는데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까? 살인자인 내가 돌아가게 되면 사형을, 물론 내가 왕자이지만 그 애굽의 법에 따르면 사형을 받게 돼요. 근데 내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나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가 가서 짠하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야 라고 갔더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과 장로들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야, 너 전에 애굽의 왕자였잖아. 그리고 이제 나타나서 네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등등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 2절에 한 지명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비하히롯입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조그만 해서 잘 안 보이네요. 아이고야. 그 점이 찍어진 부분,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라는 곳이에요. 그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점이 하나 찍어져 있잖아요. 자, 그곳에 비하히롯이라는 해변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실래요? 예. 그 비하히롯이라는 그곳에 저 해변가가 어느 정도는 크냐면 8km 이상의 해변가가 그렇게 크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장정이라고 하면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20세부터 60세까지. 지금 60세는 청춘이라고 합니다. 그죠? 당시에는 60세까지 장정을, 우리가 인구를 셀 때 장정을 표시합니다. 20세부터 60세. 그 인구가 60만 명. 그러면 여성은 2배가 되겠죠? 또 어린과 아이, 노인과 아이들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 출애굽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거했어요, 지금?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비하히롯, 그 해변가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허락했던 그가 그 마음이 동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영어에 hard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 단단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말은 아들이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증오로 쌓이는 겁니다. 분노와 증오. 처음에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냈지만 어느 순간 분노가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안 되겠다. 저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애굽에 있던 모든 병거들,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와서, 자, 뒤로 보시면 거대한 돌산이에요. 돌산. 앞은 홍해바다입니다. 그 앞에 이 비하히롯이라는 그곳은요, 모래사장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들의 심정을 표현한 부분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4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부르짖었냐 이거예요. 자,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왔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왔냐? 차라리 우리가 그곳에 있어서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야 모세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노예. 처음에는 야곱을 통해서 애굽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해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애굽의 역사가 전복이 된 거예요.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요, 노예 근성 속에서 430년을 살아온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을 하고 싶은데 또 죽음 앞에서는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향하여 질타를 하십니다. 야, 모세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너희들 뭐 하고 있냐?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럼 필요하면 하나님이 뚝딱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요술봉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사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가상관 지어놓고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똑같은 인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모습 지금 사면초가입니까? 사면초가예요. 앞을 봐도 위를 봐도 뒤를 봐도 우리에게는요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네 앞에 가서 싸우리라. 네, 할렐루야.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모세도요 그 하나님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것이죠.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네 앞에 행하여서 나타내는 걸 보라는 거죠. 목도하게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창조자 되시고 우리가 아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믿으라. 할렐루야. 자,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는 거.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이 출애굽기에 들어서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나님이란 이름은요 대표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죠. 우리 야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면서 뭐라고? 지팡이를 들어 가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다음 보여주실래요?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는 존재이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요, 세상에 믿겨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지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우연히 아메바가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에는 바로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이 홍해라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 비하히롯이라는 이 시나이 반도와 맞은편에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데요. 그 사이가 우리나라의 그 서해처럼 대륙이 있는 곳은 굉장히 낮은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한 15km 된대요. 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 15km가 되는 거리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미국의 그 탐사하고 또 우리나라의 김승학 장로님이 이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가서 보니까 바다 밑에 이 수많은 마차가 거기에 수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두 곳에 솔로몬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의 그 현장이 기록이 되어진 곳이죠. 성경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목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가 갈라져서 이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뭐래요? 안심을 하게 되죠. 왜? 이제 살았다. 이전에는 죽었는데 이제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목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우리 31절 볼까요? 14장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뭐 했으므로?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를 그들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제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보았어요. 모세도 보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그가 알았던 거예요. 모세도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이 히브리어의 이 경외야라는 말은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는 respect, 하나님을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모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히브리어의 이 믿는다라는 표현은요, 뭐냐면 확고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고해지는, 이걸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이끌고 어디로 가시느냐? 그 다음이 뭐예요? 야,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겠죠. 성경에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 10하루길 11일이면 갑니다. 그 11일이면 될 길을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40년이에요. 40년이면요 한 청춘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저 꼬마들이 이제 10살 내외잖아요. 그렇죠? 저 친구들이 40년이 지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40년이에요. 4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하시게 하셨느냐? 내가 창조자 되고 내가 구원자 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15장 22절, 16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수르 광야. 뭐라고요? 수르 광야. 신광야.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 그 이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풀 몇 포기, 나무 몇 개,
그냥 메마른 땅, 척박한 곳이에요. 불모지인 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도 여러 번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요, 자식이 죽어요. 자식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었던 아내가 욥을 욕합니다.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4년 전에 함께 사역했으면 좋았는데 떠나야만 했어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 안 했죠. 근데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나를 그곳에, 물론 제가 고향이 광주이긴 하지만 고향을 떠난 지 꽤 됐으니까 어머니만 계시죠. 어머니한테 간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잘 돼서 가면 좋겠죠. 아무리 목회자여도 성도들한테 보여지는 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또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왜 다시 고향으로 보내십니까? 그것도 밑바닥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아내와 함께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 뭐냐고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참 서러운데, 집안에서 핍박받는 것도 서러운데, 도대체 이게 참 뭡니까? 이게 무슨 인생이 이렇습니까? 14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계획하심 속에 내가 버둥거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희 아내하고 거의 울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도 못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곳이 내게 광야였군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서요,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꽃길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광야 학교에 보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광야 학교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척박한 곳이잖아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물, 먹을 것, 옷, 집, 거처할 곳,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이끌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갖다가 떡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단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왜요? 천군 천사가 살려줄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나한테 경배하면 온 천하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광야라는 단어는 미트바르라는 뜻이에요. 단어입니다. 이 미트바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말씀, 다바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미트바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양분이 되어진다. 어렵죠. 살기 힘들죠. 요즘이 더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뭘 해야 돼요? 광주에 내려갔더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혼자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이 막노가대를 많이 했어요. 인테리어도 하고 페인트 공사도 하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한번 제가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막노가판에 갔어요. 갔더니 장모님이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어떻게 목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당시에는 그랬어요. 먼지 쓰고 타일 나르고 그런 일들을 몇 년 해왔어요. 사람도 보기에는요, 우리가 불쌍한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몇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다루시고 저희 아내를 다루시고 저희 가정을 다루시고 여러 상황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서원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준 분들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주변에서도 그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신 분들이 없죠. 참 이게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중세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안셀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알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가요, 참 희한한 단어. 우리말에 없는 의미예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전해줘야 될 것은 완벽한 모습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광야 속에서 뭘 배웠냐면 무너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가족의 공동체가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아빠를 인정해 주고 실수하는 엄마 아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릴 적에 저와 아버지는요, 정말 순둥이였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술 한잔 들어가시면 그렇게 폭군이 되는 거 모르겠어요. 폭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어렸을 때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의 실수도 서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이 광야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게 우리에게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셨어요? 나이가 지긋이 70, 80이 되신 분들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실 겁니다. 한 50만 돼도요, 제가 딱 50입니다. 보기와는 좀 안 게 동안이죠? 예. 50만 돼도요, 혈기왕성합니다. 지금도요, 거뜬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불의에 눈을 가리려고 그래요. 왜? 나한테 피해가 안 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가슴에 두드리는 겁니다. 너 그러지 마!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를 우리가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여정길에서 넘어지더라도 함께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험담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목사가 되면 다 완벽하고 완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사모를 위해서. 하나님, 장로님 집안에, 권사님 집안에 결혼 장가 보내주세요. 목사님 집안은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그래 조금 떨어지는 장로님 집안, 권사님 집안에 보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모태 신앙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의 그런 부족한 것을 메꿔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 땅 교회에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그들은요, 이 가슴에 뭘 품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증거를 품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자로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요, 짧으면 7, 80일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